이번 시간은 주의 만찬이 중심이 되는 공중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라 함은 자칫 좁은 의미에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이 떼기 바로 직전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얼마 전까지 계셨는데 지금은 없지만 어떤 분은 밑에서 애찬 준비하다가 떡과 잔이 되면 그때 올라와서 끝나고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 참여하는 것만 예배이고 성도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애찬은 예배가 아닐까요? 또 예배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주의 만찬 1시간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끝나면 밖으로 나서 자기 볼일 보기도 하는데 자기 볼일만 보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아예 나가서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예 뒤에서나 밑에서 담소를 나누신 분도 계세요. 과연 주의 만찬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일까요? 그리고 좀 전에도 이제 우리가 사회 보면서 만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설교는 예배가 아닐까요? 이처럼 예배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배가 주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예배는 무엇이고 이 공중 예배는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중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찾으셨으면 1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약간 길긴 한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알고 보면 한 단락입니다. 다만 23절에서 26절까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래가 이제 끼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주일 저녁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0장 6절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에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해가 질 무렵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해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공중 예배의 모습은 주의 만찬을 행할 뿐 아니라 설교도 듣고 교제도 하고 또 애찬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래서 저녁 늦게서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이 중심되는 이 공중 예배를 드림에 있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부유한 성도들이 먼저 자기 만찬을 가지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가난한 성도들은 낮에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늦게서야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음식이 남은 것이 없었고 또 남은 음식을 겨우 먹을 정도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경배, 이것을 경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드리기만 하고 설교를 우리가 안 듣는다면 마치 누구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할 얘기만 쭉 하고 그대로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 예배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말씀,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애찬을 나누고 또 오후에 교제하면서 서로 교제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교제 또한 예배입니다.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23장에서 이하까지 주의 만찬이 중심이 되는 이 공중 예배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먼저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사도행 행전에 와서 초대교회가 행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체질을 아셔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잘 금방금방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뜻으로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이 주의 만찬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유월절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로부터 해방 그 종살이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예식이었습니다.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예식의 제물은 어린 양으로 드려졌는데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떡과 잔을 나누면서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로 드릴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한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에서 주의 만찬으로 전환되는 이 새로운 예식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약의 절기의 연장으로 이 주의 만찬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빵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고백처럼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의 만찬이라고 나오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여기만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20장 7절에서는 떡을 땜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나오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는 주의 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의 만찬에는 두 가지 상징물이 있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빵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번역이 됐다면 빵으로 당연히 번역을 됐을 건데 한글 번역할 당시에는 빵 문화가 아니라 떡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떡으로 번역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어 나누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한 주님의 몸이 희생양으로 찢겨지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와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동안 이 떡과 잔을 넣고 여러 가지 갈등하고 막 싸우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룩은 곧 이스트잖아요. 이게 불풀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거 없는, 성경대로 하려면 누룩 없는, 이스트 없는 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엌에서 일일이 이렇게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굽는 데도 있고 지금도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한 떡을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코로나 그 때문에 이제 떡을 나눠 놓고 이제 그걸 떼고 있는데 어떤 데는 한 잔으로 해야 되냐, 각 잔으로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막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교회가 심지어 교회가 갈라서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의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모든 민족, 모든 문화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순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잡한 세책을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의 본질입니다. 많은 경우 이 본질을 잊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싸우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공중예배는 떡과 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떡과 잔만을 공중예배라고 한다면 굳이 먹는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공중예배의 형태는 식사가 있었고 떡과 잔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고 헌금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중예배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런 공중예배의 최초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라는 이 말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는 애찬을 의미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각 집에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중예배 최초의 이 예배의 모습은 크게 5가지로 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의 만찬, 설교, 그 다음에 애찬, 교제, 기도와 찬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공중예배의 모습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와서는 매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개역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 오늘날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 되겠지만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그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을 지키기 때문에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 하루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때 쉬고 일요일날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주의 만찬이 중심이 되는 이 공중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그 목적으로 모였음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매주일 주의 만찬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주일 저녁에 공중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식사는 물론이고 주의 만찬, 설교, 교제가 장시간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중 예배는 오늘 본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고린도 교회 역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만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의 교회 공중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공중 예배는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씩 왜곡되고 변질되어 갔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그 박해 때문에 지하로, 이 교회가 또 동굴로 숨어서 소수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전승을 따라 그대로 주의 만찬을 중심이 된 이 공중예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이 애창과 주의 만찬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막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훗날까지 계속되다가 주 AD 220년 카르타고 공회라는 데서 공중예배에서 애찬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교류하였고 그대로 시행됐습니다.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9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주의 만찬은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편리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주의 만찬이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자유로워졌지만 영적인 암흑기는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서 15세기 그 사이가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이 공중예배의 특징은
강단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의 만찬이 일반 이제 전주교에서 말하는 이게 성만찬이 중심이 되는 주의 만찬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의식만 남게 됐습니다. 구약의 제례적인 그 제사 예법처럼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빵이, 그리고 심지어 빵이 쪼개지는 순간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는 데까지 왜곡되었습니다. 이 중세 시기에는 교회 안에 성화 그리고 성인 유물들, 성인 시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인 시체들은 이 성인들이 구원의 매개체라고 생각해서 그 위에 손을 얹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을 이렇게 잘 썩지 않게 해서 관을 교회 밑에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식 절차의 중간에 거기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자기의 어떤 정결을 받으려고 굉장히 교회가 교회 같지 않는 그렇게 변질된 거죠. 그리고 라틴어로 된 진행된 이 미사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공정예배는 너무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AD 1517년 루터에 의해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졌죠. 16세기 초의 예배의 특징은 달라졌습니다.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 다 없앴어요. 그리고 대신 교회 내부의 전 사면에 하얀 페인트로 칠해버렸습니다. 이때 그동안 행하지 않던 이 강단 말씀이 부활됐습니다. 회복됐어요. 그러나 주의 만찬은 중요시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즈음에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중심이 된 이 예배가 공정 예배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날에까지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반 기독교회는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 와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동시자발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형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회복된 것이 두 가지 예식인 침례와 주의 만찬 그리고 노을입니다. 최근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현재 모습하고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짜여진 이 틀과 제도 속에서 그것은 마치 계란을 던져 바위를 부수려는 그런 것 같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 이 제도와 틀 속에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권 이 세력들이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이 기성교회는 종교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단 설교를 여전히 예배의 중심에 두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는 결과를 낳는데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목회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 잘 못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배에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리더십과 설교에 의해서 예배가 달라집니다.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거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로 자꾸만 옮겨 다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많이 벗어난 모습이죠. 초대교회 공동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예배의 모습은
주의 만찬, 이 강단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 애찬, 헌금, 그다음 성도 교제, 이게 같이 조화롭게 한 세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근접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과 말씀, 헌금과 애찬, 그리고 교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중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공중 예배를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만찬이 공중 예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만 예배이고 설교와 애찬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어린이 학교만 주일학교고 학생회, 청년회, 장년회 이런 교회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칫 떡과 잔을 참여한 것으로 주일 예배를 다 드렸다고, 그리고 그 끝나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닌 것은 그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해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만약 주의 만찬만 참여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공중 예배를 하다 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행위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을 갖다 먹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공중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공중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 공중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보다, 아바드, 이게 두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보다는 출애굽기 12장 25절 26절에 나오고 아바다는 사무엘하 15장 8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예식, 섬기다, 일한다의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예배의 단어가 또 역시 두 단어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 즉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 경배입니다. 50. 다른 하나는 헬라어로 라트레우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3절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서비스. 요약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 경배와 섬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배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섬김과 봉사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 삶 전체가 내적 체험으로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미와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는 선한 일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개종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에게 보내온 이 돈을 일컬어서, 연보를 일컬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식으로 드리는 주의 만찬만 예배이고, 그와 동등하게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 부엌에서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애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예배로, 똑같은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설상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다른 데에 가 있는 것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오직 주께 하듯 충성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예배로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당직 근무를 설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시간에 일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개념은 신약에 와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적인 예배를 중요시 했습니다. 지금도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자 기금을 모금하고 이미 다 마련돼 있죠. 이제 기회만 되면 성전을, 그 솔로몬 성전 같은 그 성전을 다시 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신약에서의 예배는 장소와 형식 그리고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단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그리고 삶 전체에서 모든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식적인 예배이기에 앞서 마음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의 예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인지 그 가치를 나타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화로운지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예배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 곧 가정에서나 직장, 학교, 그다음에 음식, 친구 만날 때나 어떤 오락보다 그리스도를 그보다 더 유익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내적인 것이라는 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신 이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령과 말씀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이 예배, 이런 예배가 없는 한 그 예배는 공허하고 헛될 뿐입니다. 예배의 내적 본질은 오늘 본문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것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하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행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거듭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기념하다는 이 원어는 기억, 회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오르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의 사건을 오늘에 재현해서 직접 체험한 그 임재 가운데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노을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주의 만찬의 본질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것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공동 예배 끝나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고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편 116편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주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뭔가 마치 채무자에게 뭐 빚을 이렇게 갚아야 돼야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태도도 필요하지만 실은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두 손 가득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두 손을 비우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두 손을 비우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두 손 가득히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환자이지만 그분은 의사입니다.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 같지만 그분은 유능한 정비공입니다. 자칫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도리어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원하시는 것보다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주님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내적 본질입니다. 따라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포장하는 것보다도 상한 심령 그 자체로 오는 것을 즐겨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른 배고픔, 그 상태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담겨주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주의 만찬입니다. 만약 예배의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가에 맞춘다면 미묘하게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합니까? 자칫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어떠함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예배는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서 노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는 주의 만찬을 언급하면서 주의 만찬과 자기 만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만찬, 자기의 영광과 자기 만찬을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공중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몇 가지 제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앞에서 공중 예배는 주의 만찬, 설교, 애찬, 헌금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주의 만찬만 예배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일 설교만을 예배라고 하는 일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배를 하면 말씀 예배를 하고 애찬 예배를 하고 성도 예배를 하고 교제 예배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냥 주의 만찬을 마치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예배는 전체를 다 우리가 문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게 예배인 거예요. 공중 예배. 공중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와 이웃과의 교제로 조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로서 드리고 설교로서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이거와 같이 성도 간의 애찬을 나누면서 또 오히려 교제를 하면서 성도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동일하게 입은 성도와 한 몸 된 이 지체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 예배로 우리가 주일날 왔다 하면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뒤에 앉아 있는데요. 똑되기 전에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주의 만찬이 끝나자마자 많이 빠져나가는 걸 봅니다. 물론 잠깐 볼일 보러 나가 필요가 있겠지만 아예 들어오지 않는 분도 있고, 설교 말씀이 한참 지났는데도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혹 내 자신이 말라기 1장 8절에 해당되지 않나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실행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매주일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분기에 한 번씩 행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데는 드물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와 달리 매주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처음 이 공중 예배는 매일 각 가정에서 주의 만찬으로 모였죠.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매주일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모였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우리가 성경에는 이게 한글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as often as 즉 자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매주일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이 자주 행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매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매주일 행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예배, 우리 교회 가장 물론 다 아름답지만 이 주의 만찬을 중심이 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그날에서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관계이거든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갑니다. 성경을 어디를 펼쳐봐도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일 공중 예배는 그중 한 가지 이상 가지고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공중 예배입니다.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고 작다고 해도 기꺼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맞지 않는 찬송가를 선택했다거나 또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교정해 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이 습관적인 반복 행위가 아닌 이상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훈수 두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좀 서툴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모두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선택해도 그 예배 참여하는 거거든요. 말씀 한 구절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예배를 참여하는 거고 굳이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모두가 짧게라도 골고루 조금씩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이고 이 기회인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받은 형제라면 부탁드리건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서툴더라도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참여해 보면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개인이 살아납니다. 자매님들도 공중예배에서 졸거나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한 예를 들면 시를 써서 온다든가 그리고 묵상 노트를 꺼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읽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니면 부르고 싶은 찬송은 가족 중에 어느 형제에게 미리 얘기해서 선곡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매님들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배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하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예배 잔과 떡에 참여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넘기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지만 제가 예배의 개념을 알고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사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만찬을 먼저 먹지 말고 가난한 성도를 배려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주의 만찬을 참여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만 이렇게 살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자기를 살피면 떡과 잔에 당당하게 참여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주의 만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은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고요.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형편없음을 탄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 막힌 그런 것들이 뚫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공중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의 공중예배의 모습은 주의 만찬, 설교, 애찬, 헌금, 그리고 성도교제를 그를 모두를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의 만찬을 예배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고 자기 만찬을 먼저 먹는 것을 가지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그러므로 예물 제단 위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도와 화해하지 않고서는 드리는 제물 바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 교제가 공중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주일의 공중 예배에서 떡과 잔이 중요한 만큼 설교와 헌금, 애찬, 교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중 예배 모습은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습니다. 설교만을 예배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의 만찬을 예배라고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나갈, 그리고 우리가 잃은 유산과 전통을 다음 세대에 이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정의와 본질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 두 가지는 워십인 경배와 서비스는 섬김 봉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사역, 삶 전체가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의적 예배와 달리 신약에서는 장사와 시간을 넘어서 그것을 벗어나 마음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헌신할 때 헌신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 주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내 자신을 비우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끝으로 공중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몇 가지 제안 드렸는데요. 공중 예배라는 용어부터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주일은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시고 주의 만찬부터 오후 교제까지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매주일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올 때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은 것 중에서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배가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 주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